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길, 환한 길 되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라고 살아갈 때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우리가 겪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또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 오늘은 49절 말씀부터 6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58절 읽으시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아마 우리 이렇게 8절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좋은 하나의 묵상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요 8절 한 단락에서 무엇을 이 기도자가 시편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본문의 말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교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51절에 그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인 시편 1편에 오만한 자, 악인, 죄인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주 자유국가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게 멋있는 말이죠. 문화. 그래서 문화라는 이런 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적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놔봐라 이렇게 거만 떨고 교만을 떠는 그런 교만하고 악인들 앞에서 올곧게 신앙을 지킨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난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심지어는 54절에 보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거 옛날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아직도 믿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하이테크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해가지고 문화도 유행도 그냥 옛날에는 뭐 요새는 옷 입는 유행이 뭐 철에마다 변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시간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에서 무슨 고리타분하게 시대에 처진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고 따른단 말이냐. 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편 시인은 나는 이 옛 규례들을 52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누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이 말씀 하셨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세상의 존재가 뭐냐면 잊혀진 존재예요.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입니다. 옆에 있다, 함께 있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잊혀져 버렸다. 까맣게 잊혀져 버렸다. 내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억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뭐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교우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 그리고 우리 새로 교역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두 분이 다 우리 부교역자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교역자가 누군지, 교역자도 교인들이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적 카드를 정리하는데 우리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그럼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시편 119편에 처음에 시작하셨죠.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는 거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죠. 주께서 내게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의 체험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5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수렁에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한다고 4차 산업혁명에 AI가 말하고 뭐 알고리즘이 이런 그런 막 기억 장치해 가지고 막 무슨 그 컴퓨터가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이 세대를 보다가 더 바둑을 더 잘 둔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돼요.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보다 더 큰 힘을 못 가져가지고 그것도 과학과 기술도 힘이에요, 힘이요. 그 못 가진 사람은 더 낙오됩니다. 지금 요사이는 지금 대통령 집 옮기는 이야기 때문에 좀 우리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하고 그리고 그 어디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보십시오. 그 남부 도시를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만 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초음속 무기도 아니고 뭐야 극초음속 무슨 무기라는 거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완전 짐승처럼 푸틴이 완전히 러시아의 불곰, 자기가 러시아의 불곰이래요. 불곰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건 뭐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슬라브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뭐 권력을 위해서는 여지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의 체험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서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셔서 그 말씀이 특별히 여기 중요한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5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기억한다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아까 49절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52절에 보면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누가 기억해? 이번에는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옛 규례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옛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율법, 규례, 언약, 증거, 수많은 말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법도, 길,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어. 여기 나그네 된 집은 아마 성소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의 길을 가다가 또 주님 앞에 피곤하면 주님 앞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앞 전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시 인생의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교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가 저 말씀 보고 주님께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람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저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그네 집에서 하나님의 율례들이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이게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한단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여러분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인자는 끝이 없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펼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6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난 너희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땅에 하나님 골고루 봄의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봄의 소식이 다 사람이 즐거워해요. 꽃이 피면 사람들이 또 다시 봄이 돌아왔구나. 또 나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 우리 봄에 딱 어울리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기르고 먹히고 입히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왜 근심 걱정하니? 골고루 온 땅과 인생에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온 땅에 미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모든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상주 땅 안에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인자하심을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노래와 찬양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도, 이 어려움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요. 뭐 아주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또 회복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요. 우리 집안 식구 다 걸렸다는 거예요. 다 걸렸는데 뭐 독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겪어본 분들은 더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죠? 가족 가운데도 어떤 분은 좀 힘든 분이 있고 좀 덜 힘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큰 그게 아닌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딱 겁이 나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셔서 그 말씀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깊은 불신과 좌절에서 건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런 과학의 시대에 옛날 옛 규례들이나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분노에 사로잡혀라도 우리는 주님 절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하나님 이런 때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이런 위로를 주셨구나. 내가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주님, 우리가 밤의 어두운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포도비유와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큰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맺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절은 어김없이 봄이 찾아와서 온 산천에 꽃이 핍니다.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다소곳이 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에 펼쳐지는 봄의 계절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온 땅에 미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긴 코로나19의 터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 주님 툭툭 털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기쁨 감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머리부터 땅끝까지 다 적시게 하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CEO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당한 자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도 이리저리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달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국민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정말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자유를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역사합니다. 즉 북한의 아버지 핵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으니까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님 그 땅에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푸틴의 생각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치인들이 다 손 놓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그냥 죽어갑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주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힘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주님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 안에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을 때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개인 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아버지 그치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군문에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오가는 소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